아멘. 우리 에베소서 강의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는 무엇인가, 그렇죠?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도 강조해 드렸잖아요. 왜 1장부터 3장까지를 사도 바울이 그 정말 반 이상을, 거의 반 이상을, 그 서신을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반 이상을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왜 그렇게 길게 그 부분을 설명했는가 하고 이게 무릎을 탁 치는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이 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사도 바울이 정체성을 첫 3장 반 이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그걸 적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 우리 교회에게 간절히 알게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오셔갖고 여러분이 잘한 거 잘난 거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여러분은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당신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해. 당신은 정말 타락한 사람이고 죄악에 가득한 사람이고 시기와 질투와 오만과 정말 세상에 악이랑 악은 다 갖춘 사람이고 정말 당신이라는 사람은 여기 이제 존재하기조차 정말 어려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중에 아멘 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자꾸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도 이게 일시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깊게 우리 이게 사무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목사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예화, 그 목사님의 예화,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너의 진실된 것을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안 좋다, 더 심하게 나쁘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신령한 축복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 이런 것이 별로 감사하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는 다른 아이들처럼 이런 게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특히 이제 우리 큰애는 지금 10학년인데 폰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 뭐 어린 아이들이 폰을 갖고 있으면 저 4학년 5학년짜리도 폰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폰이 없냐? It's not fair. 그래서 이제 저희는 쭉 얘기하죠. 네가 갖고 있는 걸 생각해라. 엄마 아빠가 주는 걸 생각해라. 넌 얼마나 축복받았냐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거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지 그거를 날마다 깨닫지 못하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마음속에 진노가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이게 제가 영어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벌써 이미 강해 설교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벌써 하고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잖아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안 보이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축복을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내가 내 자신을 올려서 자격이 있게끔 만드는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눈곱 하나만큼 먼지 하나처럼 먼지를 뭐라 그러죠? 먼지 하나라고 그러나요? 먼지 한 알맹이 정도보다도 그 정도도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 죄의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축복으로 어떻게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한테 저렇게 축복을 주셨을까? 그 날마다 우리가 celebrate, 세상에 선포하고 축제하고 환호하고 그런 삶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 동안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잘 알고 지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10절이에요. 10절. 오늘 10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한국말로는 만드신 바라 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we are his workmanship. We are his workmanship이라고 돼 있고 또 어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e are his masterpiece라고 돼 있어요. masterpiece. 예. 이 만드신 바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헬라어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포엠, 시와 같은 시가 이제 거기에 그 말 속에서 나온 거예요. 시라는 단어가 이 포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포에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인데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저 작품 참 대단하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 자체에 예술성이 있고 그 작품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고 그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을 보시고 감탄을 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감탄사를 넣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저는 그 예술 감각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예술을 감상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박물관이나 이런 전시회 같은 데 가서 그림을 보면 특히 이제 현대인의 예술, 특히 이제 추상적인 그런 예술들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거기에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약간 그 프라이스 택 있잖아요. 그 가격을 보면 깜짝 놀래요. 저런 어떤 미친 사람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저 정도 가격을 주고 저 작품을 살까? 저것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돈이 있어도 저런 건 안 산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하는데 똑같은 제가 그 작품을 보고 의아해하던 그 모습으로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내가 볼 때는 걸레짝 걸작품이 아니라 걸레짝 같구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걸작품이냐? 왜 여러분이 걸작품이냐? 왜 교회가 걸작품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는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더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명 그게 아니라 소집하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소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만두를 빚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소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부르시겠어요? 안 부르시죠. 왜?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잘할 것 같지 않으니까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편하지도 않고 거기에 맞는 분들을 소집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소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부르는 것보다도 그 부르신 분이, 소집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깨닫자라는 뜻에서 제가 의미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 성도는 saint, 그렇죠?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됩니까? 그 거룩하다라는 그 타이틀은 그 마태나, 그렇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한테 세인트라고 그러는 거지. 저는 세인트가 아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이 아주 정말 값진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한 믿는 자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고, 자, 이 바깥에 젓가락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젓가락이 아니고요. 이게 까만 점이에요. 까만 점들이 여러 개. 이게 뭘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블랙 닷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자들 중에 다 오진 않죠. 그게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His workmanship,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그게 바로 우리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걸작품일까? 여기에 오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걸작품이라고 하셨을까? 왜 나는 걸작품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저는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자를 살렸고, 5절에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걸작품, 명작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예술 쪽으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막 그림을 그리다가 이미 페인팅을 시작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구겨서 찍고 망가뜨려서 이제 그 도화지, 캔버스를 버렸어요. 그 도화지는 다시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화가를 데려다 놔도 그거를 다시 살려서 그 도화지를, 죽은 도화지를 살려서 거기에다가 명작, 걸작품을 그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야만 했고 이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던 우리들을 완전히 우리는 버려지고 우리는 망가지고 멸망된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걸작품인 거예요. 명작이 왜 명작?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불가능한 게 이루어졌으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쓸모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절대로 사용될 수 없는 나를 다시 살리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정말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2절부터 4절까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죽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전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까지. 제가 이걸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회생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숨통이 멎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찾게 되었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 보세요. 하나는 trespass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trespass. 한국말로는 그냥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하면 그냥 죄인 거지 어떤 종류의 죄인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어가 원어는 아니지만 그 원어로 사용될 때 그 단어를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12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나오는 죄는 trespass라는
죄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트레스패스가 뭐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말치아라는 거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 때 여기에 있는 죄는 마태복음 6장에 있던 죄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trespass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고, 우리가 알지만, 이게 잘못된 걸 알지만 우리가 그래도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정당화시켜서 하는 게 그게 바로 trespass이고, 하말시아라는 것은 죄인데 어떤 때 이 말이 사용이 되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missing the mark. 그러니까 양궁 여러분 아시죠? 양궁이라는 체육 종목 아시잖아요.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탁 활을 쏠 때 관역에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니라 그 관역 중앙에 그 영어로 불자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정확하게 딱 맞아야만 그게 정상인데 그 밖에 맞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못 맞추면 거기에 빗나가면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9월달이 회개의 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시는데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면서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죄가 관계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23절 여기도 똑같은 하말시아의 죄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말시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관역 중앙의 마크를 맞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맞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미싱 더 마크를 한 게 아니라 그때 트레스패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으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눈에 블라인드폴드를 장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의 장님으로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이 어디 관역에 있는지 알고 어떻게 맞히겠어요? 못 맞춘다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죄에서 건져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에 못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결과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도화지인 거예요. 우리 도화지. 가능성 없는,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멸망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You are my workmanship, 나의 masterpiece, 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를 거들떠 받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죽은 자, 여러분은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 그래서 이 교회가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2장 4절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어로 but God. 네. 억양이 좀 이상하죠. but God.
한국말 성경에는 역시 이게 이래서 여러분이 사실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함께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이 완전히 안 된 것들을 영어로도 또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함께 읽어보시면 이런 단어들, 아주 놀라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But God. 자 보세요. 3절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블라인드 해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의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있고 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But God.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but God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파워풀한 단어 콤비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실까요? But God. But God.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But God.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두 단어에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주석이 기록하고 있어요. But God.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관역에 정확히 마치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자 보세요. 무슨 이유로 하셨냐면 첫 번째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왜 이 전환점이 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긍휼이 풍성하다라는 그 단어 자체도 여러분 풍성하다라는 게 그냥 막 이게 열매가 풍성히 맺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영화 할리우드에서 이런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Crazy Rich Asians. 미칠도록 부유한 아시안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화가 히트작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내용이 뭐냐면 Crazy Rich Asian들에 대한 영화예요. 아주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정말 엄청난 부자들, 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들인데 그들은 돈이 풍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비해서는 그들의 풍성함은 잽도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냥 많은 거가 아니고 unlimited. 그렇죠? 끊이지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무한하신 거예요. 자비하심을 우리가 꺼냈었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이 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아유 좀 아껴 써라. 내가 지금 앞으로 한 20년은 더 나눠줘야 되는데 좀 아껴 쓰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은 이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해본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3절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느껴지지만 친구라는 단어 그 단어 자체도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 나의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but God.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여기 이제 죽은 자, 우리는 죽었지만 but God,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음을 믿습니까? 2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의뢰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의뢰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전체 콘텍스트에서 이 내용에다 같이 보니까 훨씬 더 풍요롭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그냥 그 은혜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면 that's good, that's nice 그 정도지만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에 절대로 우리가 맞추지 못하고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but God 그의 풍성하신 자비와 그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으라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또 이게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을 바울이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또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목회자, 성도,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성도라고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교회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이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걸작품이 왜 걸작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전혀 가능성이 없는 물건을 가지고 그 놀라운 예능감과 뛰어난 실력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말로 형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모든 하나님의 캐릭터들을 교회를 통해서 비추어 주니까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딱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언덕 위에 그 높은 곳에 산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 산 위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막 엄청나게 크고 건물이 높고 막 아름다운 스티플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또 그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고 저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목자들에게 먼저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 탄생하심을 알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죄송하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이렇게 살리셔서 교회라고 부르시고 다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 그 간증으로, 그 말씀으로, 그 스토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졌는데 이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세 가지 벌써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We are Hi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뭐에서 온다 그랬죠?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고 벌써 이야기를 해놓고서 왜 행하게 하려 한다는 걸 강조하느냐? 여기서 행하는 것은 work가 아니에요. W-O-R-K가 아니고 walk예요. W-A-L-K예요. 우리의 행함. 행함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walking. 우리의 walking.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아까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walking,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는 그 죽음 가운데, 멸망의 길 가운데서 걸었고, 그 걸은 것의 마크가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게 우리의 우리의 걸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빛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그리스도가 정해놓으신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냥 어디에 딱 걸려갖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감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행동했던 것처럼 행함을, 그리고 걸음을,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변화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그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말 선한 일이 이 세상에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제가 찬송이 떠올랐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 들었잖아요. 이걸 한번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고, 영어를 제가 좀 직역한 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Here I raise my Ebenezer.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억하시죠? 사무엘 제가 나오는데, Here I raise my Ebenezer, 이거는 여기 제가 에베네셀을 들어 올립니다.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Here there by thy great help I come. 주의 도움을 받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And I hope by thy good pleasure.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safely to arrive at home. 천국 그 집까지 안전하게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Jesus sought me when a stranger. 제가 타인이었을 때 저를 찾으시고, wandering from the fold of God. 제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할 때 나를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랬죠? He rescued me from danger. 건지시기 위해 주님의 보혈을 바르셨습니다. Interposed his precious blood. 자, 2절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3절, 2절과 3절인데, 3절에는 Oh to grace how great a debtor daily I'm constrained to be. 제가 크신 은혜의 빚진 자요 매일 그것에 얽매이기 원합니다. Let that goodness like a feather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주의 선하심이 사슬처럼 나의 방황하는 마음을 주께 매소서.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제가 이 단어, 이 구절에 마음이 아까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에 제가 이끌림을 받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저는 방황하기 쉽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타이틀은 벗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절에 갈등하는 내 안의 사람과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 그것이 아직도 우리를 자꾸 예전에 우리가 행동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누가 막 무슨 나를 화나게 하면 거기에다 대고 같이 화내고 누가 막 이 가셉 안 좋은 소문을 내면 같이 막 거기에다 떠들고 예전에 했던 행동들이 그건 다 변했는데 아직도 we're prone to wander. 나는 거기에 이끌려 방황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내 걸음이 아직도 자꾸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2018년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건물을 저희가 이제 한인교회에서 그 영어교회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16년 정도 있다가 따로 빌딩을 장만해서 나왔는데 한 7마일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16년 동안 제가 그 교회를 계속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거길 지나쳐야 되거든요. 운전하다 보면은 딴 생각할 때 있잖아요. 딴 생각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새 건물을 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 건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제 새 건물 가야 되는데. 그게 prone to wander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정해진 뜻이 있고 정해주신 그런 생활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그쪽으로 예전 모습으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습, 욕심 가지고 살던 모습, 남들을 비판하던 모습, 남들을 정죄하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찬양처럼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거를 쇠사슬에 묶어서 주님한테 꽁꽁 묶어주세요. 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가 떠나지 못하도록.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Oh, to grace, how great a debtor daily I'm constrained to be. Let that goodness like a fetter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for thy courts above. 주님, 내 마음을, 내 심장을 주님께서 꺼내셔서 정말 주님께서 인치시고 그것을 저 천국에 묻으소서. 저 천국에 묻으소서. 그래서 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제 마음이 자꾸 떠나지 않도록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자꾸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마저 깨닫고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렇게 선택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소집되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 믿는 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제가 예전에 어떤 쇼를 보다가 그 스포츠 쇼였어요. 스포팅 이벤트였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미국 국가를 부르는데 그 옆에서 누가 막 무슨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처음엔 막 이상하게 그리더라고요. 이게 뭘 그리나.
끝날 때까지 몰랐는데 마지막에 딱 그 국가가 끝나니까 이 도화지를 한 바퀴 삥 돌리니까 그게 업사이드 다운이 되더니 탁 나왔는데 그게 미국 성조기가 나온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제가 그걸 비슷한 거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한다. 이게 더하기 크로스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스퀘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연합을 할 때 이것이 무슨 그림으로 나오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가 못해요. 지금 세상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겁에 먹어서, 겁에 질려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선 것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처럼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론트 원더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전 사람,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교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 이미 됐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진정한 예배소서를 통해서 배우는 진정한 교회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이 어거스타 순복음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